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계신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제 우리 오살리 기도원 영산 수련회에서 포뉴마와 우리 카리스가 수련회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회의 겸 같이 드립니다. 우리 푸뉴마 어디 있죠? 우리 푸뉴마 치도로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카리스 손 높이 들어보세요. 예, 카리스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450대 1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질문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부 친구들은, 비전 브릿지 친구들은 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올 여름방학 때 무언가 열심히 또 언어든지 다른 어떤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기 때는 꼭 장학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학원을 끊고 또 책을 사고 했던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학금을 받겠다는 그러한 꿈이 있었을 텐데 2달 지나고 나 보니까 책을 하나도 안 펴고 학원도 잘 안 다니고 했던 지체들, 그 지들의 마음은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스펙이 부족해서 열심히 또 스펙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름에 뭔가 좀 준비해서 스펙을 쌓자고 했는데 여름이 끝나갈 쯤 되는데도 뭔가 마음이 불안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통장을 열어봤을 때 통장 잔고 때문에 또 고개가 숙여지고 또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숫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점, 토익 점수, 통장 잔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들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숫자를 우리가 늘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끊임없이 숫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숫자와 내가 갖고 있는 숫자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숫자와 비교하면서 우린 때로는 우월감도 갖지만 때로는 열등감을 갖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으면 마치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7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 앞에 벌벌 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무릎 꿇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숫자를 뛰어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숫자를 뛰어넘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의심 끝판왕 딜의 대가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알신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우리처럼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아말렉 족속을 일으켜서 동방에 있는 족속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핍박시킵니다. 7년 동안 계속 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미디안 대연합군을 물리칠 계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겁 많고 의심 많았던 농부 출신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대로부터 구원시켜라. 미디안 손에서 구원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위에서 불을 내시고 준비한 고기와 음식, 국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서 도끼로 찍어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겁 많은 기도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두려워서 낮이 아니라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나무 상을 깨트립니다. 그래도 의심하는 기도는 그 유명한 양털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털 테스트를 요구하죠.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양털에만 이슬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땅에만 이슬 내려주시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고맙게도 기도원의 요청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이 기도원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미디안 연합군을 만난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미디안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셀 지파, 스볼로 지파, 납달리 지파, 세 지파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무기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 모여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7장 1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게겔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군과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아셀, 스볼로,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자원병들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은 더 많았지요. 그 더 많은 13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있는 모습을 같이 우리 볼 텐데요. 기드온이 그 엄청난 미디안 족속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모습 한번 볼까요? 저게 미디안 연합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모습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드온의 마음을 추락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7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겨우겨우 모은 숫자가 32,000명이었고, 근데 미디안 족속은 135,000명입니다. 한 4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한 명이 미디안 군인 4명을 물리쳐야 되는 1대4의 전투죠. 그런데 그 32,000명도 많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더 많이 군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모인 32,000명 중에 너무 인원이 많고 이 인원이 혹시나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이겼다고 할 수 있으니 인원을 더 감축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두 번 정비하십니다. 첫 번째 1차 재정비하십니다. 두려움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할 때 두려워서 스스로 떠나게 하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32,000명 중에 두려우면 겁나면 집에 가도 돼. 그냥 편하게 떠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떠나. 했더니 3분의 2가 떠난 거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난 거죠. 가뜩이나 한 명이 4명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더 줄이라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도한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굉장히 덥습니다. 평균 35도, 40도 정도 돼요. 이스라엘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광야 체험도 해봤는데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계속 생수를 마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원병들, 그 10,000명은 지금 목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기드온이 저 밑에 개울물에 가서 생수를 마셔라 하고 요이 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목이 마르니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5절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6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지금 동영상을 AI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봤는데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 혀가 저렇게 길게 나올 줄 몰랐어요. 혀로 막 마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근데 한쪽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장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지죠.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혀로 핥는 사람. 두 번째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 둘로 나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 300명이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좀 구분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이 몇 명이냐? 9,700명입니다.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먹는 사람들이 몇 명? 300명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탈락 9,700명, 합격 300명입니다. 이걸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더니 32,000 전체 처음에 32,000명이었잖아요. 그걸 300으로 나눠 봤더니 106.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은 106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남은 거예요. 106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남은 겁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 처음엔 그래도 4대 1의 어떤 그러한 그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13만 5천 명과 300명. 게임이 안 되죠. 이걸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실제 한번 상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평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주일 오후 예배가 2,000명에서 한 2,200명 됩니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지금 450대 1이 되거든요. 총 450대 1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을 했을 때 4.5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과 4.5명이 싸웁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주실래요? 네 분? 이거 사전에 좀 약속한 게 아니어서 좀 당황하시는데 이 앞으로 오세요. 카메라 보이는 쪽으로 빨리 나오세요. 제 옆에 이렇게 쭉, 예, 박 목사님 쭉 쓰시고 딱 붙어서. 예. 4명이 이제 함성을 지를 거예요. 야훼의 칼이로다 외칠 거예요. 알겠죠? 마이크로 안 나갑니다. 육성으로 나가는 거고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그걸 느끼나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칼이로다.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크게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우리 목사님이랑 서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야훼의 칼이로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같이 해볼게요. 동시에 시작. 야훼 칼이로다. 네 분의 목사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쟁이고 있을 수 없는 게임인 거예요. 목사님 한 명이 여기 450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450명과 한 명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을 어떻게 이겼다고 하면 체력이 바닥나 더 이상 게임을 못하고 전쟁을 못할 거예요. 소개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잘해주셔서. 4명과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거는 승산 없는 게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한테 스스로 무언가 이 난고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3가지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무기를 준비한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기도원이 적진에 몰래 혼자 들어갑니다. 그 모세골이라고 하는 그 모세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골짜기로 가서 가까이 그 텐트 쳐 있는 그 진영이라고 하죠. 군인들의 막사들 거기로 몰래 가서 잠입합니다. 그리고 동태를 살피는데 그 군인 2명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첫 번째 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병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옆에 있는 병사한테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산꼭대기에서 보리떡 빵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텐트 옆을 푹 치더니 텐트가 주저앉고 그 위에 보리떡이 툭 올라가니까 더 주저앉더라. 그걸 옆에 있는 다른 병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병사가 그걸 쭉 듣더니 해몽을 해줍니다. 7장 14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지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꿈 해몽하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병사가 그 보리떡이 굴러와서 텐트를 무너뜨려 주저앉게 했던 것은 기드온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죽게 될 것 같다라고 나는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기드온이 몰래 듣고 뭔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하고 돌아와서 300명한테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같이 실행에 옮깁니다. 첫 번째는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두 번째는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을
7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7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세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네. 항아리예요. 항아리, 빈 항아리. 두 번째는 횃불. 세 번째는 나팔이에요.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의 불빛을 적군한테 보여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횃불을 들면서 나팔로 다른 손에 들고 있는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는 거예요. 저 그림에 있는 나팔은 양의 뿔 나팔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었던 나팔의 모양입니다.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비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동시에 외쳐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외치지 말고 세 그룹으로 나누자. 100명, 100명, 100명 나눠가지고 우리가 저 골짜기에 한쪽은 동, 한쪽은 서, 한쪽은 남쪽에 서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북쪽 경계선에 있는 그 미디안 족속한테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느 한 첫 번째 그룹이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 두 번째 100명, 세 번째 100명 그룹 동시에 따라해라. 그렇게 전략을 짜고 구체적인 전술까지 짠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100명이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 14만 5천 물리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도대체 저 항아리와 횃불과 저 나팔이 어떻게 14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제가 학생 시절 때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낸 전략과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지금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 그 이야기죠. 지금부터 3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 사울 시대 그 이전에 사사 시대였으니까 3200년 전이에요. 횃불은 한 군대로 말하면 한 500명에서 한 600명, 많게는 1000명 단위로 이렇게 횃불을 들 수 있는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지휘관 한 명만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굴 두었는가? 나팔수를 두었습니다. 적게는 300, 평균 한 500명 정도마다 500에서 1000명 사이에 그 대대급이거든요. 대대급의 부대를 조성할 때 그 위에 부대장한테는 횃불을 들려주게 하고 옆에 호흡을 잘하고 숨을 길게 내뱉을 수 있는 나팔수를 옆에다가 세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에 있었던 중동 쪽에 있는 수많은 그 부족들이, 나라들이 행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횃불 300개가 되면 어떡합니까? 300명이 아닌 거죠. 곱하기 5를 하거나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하나가 불면 한 300에서 500에서 1000명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이었던 것이죠. 고단수 심리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니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도가 300용사의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기동과 300용사는 적군을 세 방향에서 같이 동시에 공격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인을 줄 때 첫 번째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옆에서 같이 항아리를 깨고 그 옆에 있는 또 100명, 옆에 있는 100명이 동시에 같이 깨고 숨어있던 횃불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었던 옆에 허리 차고 있었던 나팔을 빼가지고 입에 대고 부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설교는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이겼습니까?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미디안군들 기드온이 이겼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부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미디안 연합군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산을 뺑 둘러서 골짜기 언덕에서 횃불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횃불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네 상식으로는 저 횃불 하나당 500명에서 1000명인데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 정신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고 밤이니까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칼로 베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잘 못 만들더라고요. 또 한번 만들어봐. 이거 만드는데 4시간 걸렸어요. 1분짜리 만드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막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이렇게 달아봤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For the Lord and for Gideon!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거죠. 여러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렇게 승리한 후에 300명이 저렇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다 여러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뒤에 비전 브릿지가 서 있고요. 제일 앞에 이 가스펠이 서 있습니다. 네, 저를 보여주시고요. 서로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도 있었고 아말렉 족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동방의 여러 군대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소수 민족의 군인들이 연합을 만들어 왔다 보니까 복장이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친분을 다질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달빛에 아니면 그 횃불에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냥 적인 줄 알고 그냥 공격한 거죠. 칼로 베고 막 육탄전이죠.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네. 근데 위에선 계속 나팔을 불죠. 겁먹고 어떡합니까? 북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비어있는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때 8장에 보면 300명이 추격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8장 전체 내용을 제가 만들까 하다가 시행관계상 청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좋겠다. 오늘 집에 가서 8장을 꼭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는 미디안이 다 멸망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미디안이 다시는 공격을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예요.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미디안이 공격하지 않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4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다시 또 미디안과 우방 국가들이 또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제 악순환되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인데, 결국은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바로 기드온 사사의 또 300명의 승전보 소식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숫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숫자에 속지 말자. 취업 시장의 높은 경쟁률, 부족한 통장 잔고, 남들과 비교되는 스펙들, 어떤 숫자의 질에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숫자, 높은 스펙,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00명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세상의 어떤 학습된 기준에 맞는 숫자를 요구합니다. 토플 토익 점수나 아니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어떤 그러한 그 등급들, 또 대학 다닐 때 어떤 학점들, 여러 가지 자격증의 어떤 그런 거 숫자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고 높은 자를 낮추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과 300역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한다면, 내 생각은 다르지만 22,000명이 떠나고 또 9,700명이 떠나도 300명 끝까지 그 자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450대 전투에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내 목숨이 보존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드온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300명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적군끼리 싸우고 서로 살인하고 멸망했던 것이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런 기드온 사사와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도 세상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은요, 극아이형이었어요. 내향형이었어요. 쫄보였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불신함, 어떤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하나님의 관점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300명과 함께 적군과 함께 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다른 비슷한 유사 사업장의 CEO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스펙이 우리가 더 높고 우리보다 더 훨씬 훌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경쟁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45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10,000대 1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안의 자아, 항아리를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자아 항아리를 깨뜨리자. 횃불이 빛을 발하려면요, 항아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아리 바깥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자아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쫄보야. 근데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의 딜 속에서 기드온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그래, 오냐,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양털을 적게 줄게요, 이번에 양털만 안 적게 줄게, 오냐 하십니다. 그리고 22,000명 겁쟁이들 그냥 떠나라 그래.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친구들 9,700명 떠나라 그래.
거기까지는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기도원의 방법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기도원에게 숨어있는 어떤 능력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전 그것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는데 기도원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점이 있고 하나님이 마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치는 시점부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바래요.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나는 어떤 스펙이나 언어나 뭐 여러 가지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공짜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건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련을 다녀오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순간 어느 순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그 도와주신 분이 힘입어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구나. 그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가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야.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나는 뭐 학점도 별로 많이 따지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거야.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비하하고 스스로 낮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항상 주저앉아 있고 못한다 그러고 나는 왜 포기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베드로도 봐봐, 어부잖아.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회 선부가 되었잖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평가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되고, 찬송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함,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여러분 따라 부를 때 주신 뭔가 그 가사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있는 성경의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꽂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든 성경 말씀 한 구절 나한테 꽂힐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명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는 만큼 내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역전이 됩니다. 내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께서는 바람의 법칙,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여러분 강조하시는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기도원이 우리보다 하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학력도 짧았고 농사꾼이었고 여러분보다 더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원도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사도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기도원보다 승한 여러분들, 기도원보다 그래도 학력이 높은 여러분들, 기도원보다 그래도 좀 철이 든 여러분들은 그럼 기도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사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되자. 10,000명에서 9,700명을 돌려보낼 때 섰던 방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을 마시는데 주위를 경계하지 않고 적군이 나를 지금 공격하나 안 하나 그거를 사주경계라고 하는데 사주경계하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헐레벌떡 물을 마셨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늘 내가 경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처박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떠서 마시면서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꼭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또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또 양육도 받으십시오. 수련회 다녀오십시오. 철회도 오십시오. 셀 예배도 하십시오. 봉사도 하십시다. 계속 뭔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자리, 어떤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RK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만팀,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에 마주마로 다녀왔어요.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방송국에서 찬양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하는데 중국말 그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홍콩 선교사로 3년 있었고 중국을 선교했었으니까 그 중국어 찬양이 너무 이렇게 정감이 있거든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RK 월드미션이 여러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점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맞는 시간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마귀가 나의 가족을 공격하고, 마귀가 내 지인을 공격하고, 마귀가 내 지역 식구와 구역 식구 공격할 때 그게 느껴집니다. 영적 감각이 레이더망이 살아나가지고 마귀가 지금 우리 가족을 공격하는구나, 우리 지체를 공격하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처음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크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그림을 보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세상의 숫자에 속지 말자. 내 안에 자아 항아리를 깨트리자. 항상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되자. 한 번 더 시작. 세상의 숫자에 속지 말자. 내 안에 자아 항아리를 깨트리자. 항상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되자. 아멘.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의 벽이 13만 5천 명과 같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 대군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마음이 작아지지 마십시오.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과 306사의 그 영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인생에 담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를 쳐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죄악들과 싸워 이겨서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던 단단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트리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횃불을 들어서 세상에 비춰 주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술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찬양, 승리의 함성을 주 앞에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만 시작. 주님, 범사에 세상의 계산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지구역 교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높은 벽과 숫자의 한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스펙을 자랑하려도 했던 그 교만의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횃불, 찬양의 나팔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용사처럼 깨어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통로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은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 교회 출석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저희 기도를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기도원과 300용사의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가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3차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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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주신 성경 말씀, 나에게 이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나의 신앙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의 앞에 보답하게 하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소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게 하소서. 열심히 교구와 지역과 구역에 주어지게 하소서. 저희를 사용하소서. 300용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어소서. 9가지 열매를 부어소서.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령들을 사용하소서.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캠퍼스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권사로 승리케 하소서. 주여, 주님, 두 손 머리에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머리에서 얹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말씀 안 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방법도 알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런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내 스펙에, 내 과거에 얽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함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9가지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9가지 열매도 부어주시옵소서.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려 주시옵소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캠퍼스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일터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은 뜨거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급의 복이 임할지어다.
연봉이 올라갈지어다.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업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려면 또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망증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깜빡깜빡 까먹는 증상이 사라질지어다. 집중력이 향상될지어다. 창의력이 향상될지어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3가지, 5가지, 10가지가 생각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총무단, 또 회장단, 또 우리 찬양대, 찬양팀 여러 모양을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려놓으라고 유혹하듯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두배당 드릴 수 있는 충성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세상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월화수목금토 매일 영적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해서 다음 주말에 또 건강한 모습을 만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만나게 해주시고, 승리한 모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고백을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 충만합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일꾼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